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쌀쌀하고 스산한 날씨에 고마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하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옛길 그리고 곁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송화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아유, 차를 금방 씻거나도 모하이 노라이 송화가루가 이게 뭐 날라다니면서 책상 위에도 온 데다 송화가루가 날려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염 있으신 분들 또 환절기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며 토기장이가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진흙을 그릇을 만드는 이 농로 진흙 물레에다가 올려놓고 빙빙빙 돌려가면서 손으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도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흙 찰흙을 이렇게 손으로 주무르다 보면 찌그러지고 심지어는 손에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토기장이는 그걸 막 던져버리든지 새로 주물러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에 있는 모든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그들을 주물러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인 진흙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악한 길을 버리고 토기장이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쯤 했으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렸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을 귀넘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는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숭배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녀는 시집 가기 전까지 자기가 만날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처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부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신앙의 순결은 벌써 버린 지 오래되었고 마치 음란하듯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서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인 그들,
그들을 책망하고 다스리고 얼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권면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전혀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처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처녀, 정결한 처녀 유다 백성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는가? 오늘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5절 같이 합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우리 조금 앞으로 한번 펴주실까요? 13절, 14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처녀는 정결함, 순결함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처녀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결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뭔가 15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복주지 못할 우상들에게 분향한다. 그것이 그들의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3절 한번 펴주십시오. 1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절 12절 말씀과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너희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 만드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행할 끼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악한 완악한 마음대로 행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겠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겠고 자신들의 악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이 백성들, 그들은 처녀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순결과 정숙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 복주지 못할 것, 그래서 우상들 앞에 가서 분향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은 헐몬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레바논에 있는 이 헐몬산 높이가 2815m,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산꼭대기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이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흘러내려서 이 단과 그리고 갈릴리로 흘러내려가는데 우리 지난번
우리 50주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할 겁니다. 물이 얼마나 콸콸 내려가고 얼마나 맑고 깨끗한 물이 그 물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바위를 떠나게 내. 그 만년설은 결코 녹지 않고 계속 천년 만년 눈이 그 바위에 붙어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이 눈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이 찬물들이 어떻게 마르겠느냐. 끊임없이 콸콸콸 내려가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들에게 분향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성경에는 보니까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바로의 이마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사.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사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철철이 엄청나게 많은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치 아니하고 그 땅에 먼저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을 내 남편하고 따라다니니 정결한 처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가증한 처녀가 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들은 신부로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믿음의 길, 옛 길을 버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15절을 읽었지 싶은데 15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15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자,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옛 길과 곁길 두 단어가 대조하고 비교되어 있습니다. 옛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복받는 길, 생명의 길, 그들의 조상들이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그 옛 길을 버리고 곁길, 원래 없던 길, 닦지 아니한 어긋난 엉뚱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다가 보면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말고 샛길, 곁길 들어가지 마시오 적어놨는데 그 길을 삐대고 밟고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들이 가야 할 옛 길은 어떤 길인가? 여기에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뒤에 그 길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또 걸어가야 할 옛길 1번, 이 순종의 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버리고 돌아가지고 먼 땅으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 길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판단에 의해서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내 생각과 내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그 길이 그들의 조상이 걸어갔던 옛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가 원래 것 오리지널만 못해서 그게 금세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이 옛길은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질러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길이다. 2번, 이 훈련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믿음이 자라갔던 그 훈련의 길, 연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번, 이 믿음의 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입니다. 4번, 안식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안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생명의 길,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의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예측 불가한 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맹수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같아서는 이 길이 그 길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연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 안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 정결과 순결을 버리고 엄난한 길, 가증한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길은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옛길, 다시 말하자면 순종의 길, 안식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연단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곁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곁길은 닦지 않은 길이라 그랬는데 정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어긋난 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안식의 길, 생명의 길, 옛 길을 버리고 곁길, 멸망의 길, 자의로 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심히 가증한 길이요, 그 길은 우상에게 분향하는 길이요, 그 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이 옛길 진리의 길을 버리고 곁길, 닦지 아니한 길, 자유로 만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멘.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의 길, 생명의 길, 옛 길로 행치 아니하고 닦지 아니한 곁길,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길, 가증한 길, 우상에게 분향하는 그 길로 나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네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로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둘째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셋째로 환난 원수들 앞에서 흩어버리시겠고, 넷째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날을 만날 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한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들 얼굴 하면 기억나는 성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는데, 옛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행치 않고 곁길 닦지 않은 길, 가증스러운 길, 우상 숭배의 길, 자의로 행하는 악인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에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환난을 당하고 곤경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 왔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바른 길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네가 간 길은 곁길이지, 가증스러운 길이지, 우상 앞에 허망한 것에 그렇게 분향한 길이지, 네 마음대로 산 길이지 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 모른 체하고 등을 내미신다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자로 여겨버리신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간절히 권면했지만 저는 자기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들, 정결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결과 정결은 아주 옛날에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갔던 옛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던져버리고 허망한 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길,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원수들 앞에 흩어 던져버리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 관하여 하나님이 상관치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평생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내미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유다의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의 19대 20대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인데, 우리 함께 에레미야 52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하맛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11절 같이 합니다. 11절. 예,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들 유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 왕이 총 20명인데 그 19대 왕이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심문할 때,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끌고 온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죽는 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장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이게 보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는 유다에서 끌고 왔던 시드기야 내각의 가장 고관 대작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다 칼로 죽여. 그러니까 아들도 죽었지, 고관 대작 신하들도 죽었지, 더 이상 이 유다 왕국은 살아나고 이어나갈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옛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안식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버리고 곁길, 닦지 아니한 길, 가증한 길, 험한 것에 분양하는 그 길, 죄악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원수들 앞에서 흩어버리고 원수들 앞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모른 채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말씀에는 결국 시드기야의 두 눈이 다 뽑히고,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옥에 갇혀 처량한 신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렇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구이연치 않으시고 시근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 할 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겠다고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5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 악한 생각대로 행하리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조상들은 옛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의 길, 믿음의 길, 옛길을 버리고 곁길, 닦지 않은 길, 가증한 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가는 소리, 다시 말하자면 잔치하는 모든 소리는 끊어버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때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때 계속해서 왕에게 가서 왕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서기관 바룩이 있었는데, 바룩을 데리고 가서 대필하게 해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시드기야에게 가서 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던져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고 또 말로 치고 혀로 치고, 그래서 그 말씀과 예언이 끊어지게 하고 우리가 결코 예레미야의 말에 주의도 기울이지 말자 그렇게 한다. 23절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다 아시오니 그들의 죄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그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자 예레미야 37장 21절 말씀에는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왕의 시대 뜰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갇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찢어질지 몰라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본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바빌론의 감옥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레미야 17장을 강해할 때 두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첫째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 복 받는 생명의 길이라 그래요. 둘째로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의 길, 저주 받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복 받는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 저주 받는 길,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가증한 길, 악한 길,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지자는 두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옛 길은 복 받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말씀의 길이요, 또 곁길은 멸망하는 길, 닦지 않은 길, 자유로 만든 그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길, 말씀의 길, 언약의 길, 연단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보세요. 여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곁길, 닦지 않은 길,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악한 길, 결코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지만 옛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연단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언약? 옛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로 행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인데도 달라들고 보면 내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한계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 길, 말씀의 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연단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았으니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